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도는 누구일까?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특별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긴 아들인데 자기 몸으로 낳은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 아들 된 조건 앞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참 아들이라 부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디도서 앞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또 역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언제 만났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리고 돌아갔는데 그를 염려한 예수 믿는 성도들, 초신자들이 그를 둘러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혹시나 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또 오랫동안 애정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아들 된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다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목회한 사람, 바로 그런 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음 안에 참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디도도 그러한 두 기준에 부합한지 참 아들인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디도가 언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뚜렷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디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혈통이 아닌, 혈통 유대인이 아닌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맞아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증거로 누구를 내세우는가? 바로 디도를 내세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는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아마 1차 선교 여행 때보다는 일찍 이방인 성도가 많았던 안디옥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그는 믿고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차 전도여행보다 일찍 디도를 만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1차 때 만난 디모데보다 디도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 관계에서 디도가 더 큰 형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는 2차, 3차 선교 여행 때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도왔습니다. 특히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그 문제시되는 고린도 전서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전서에는 좀 많이 꾸짖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막 치솟는 상황에서 바울이 직접 못 가자 누구에게 편지를 통해 보냈는가? 그 어려운 일, 민감한 일을 누구한테 맡겼는가? 바로 디도에게 맡겨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디도가 문제가 많거나 신뢰를 쉽게 잃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자기의 대리자로 보내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 많은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바울의 신뢰가 깎이고 그의 교훈이 권위를 잃게 됩니다. 다르게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를 향한 바울의 신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에게 헌금 모으는 일, 연보 모으는 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뭄으로 힘들어 할 때 이방인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연보를 모아서 성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의 증거로 연보를 모으게 했습니다. 이때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 돈 얘기하는 문제를 누가 대행했는가? 바로 디도가 대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교회가 모아준 연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그는 잡혔고 로마로 압송되어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석방되었는데 그 틈을 참지 못하고 디도와 함께 어디로 갔는가?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돌아와야 했고 이 초신자된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는가? 바로 디도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디도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 믿은 사람,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목회를 대신 맡길 정도의 그런 믿음의 대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인들에게서 참 아들은 사실 생물학적 친아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친아들이 참 아들이 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친아들이 아니어도 참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자기의 법적 대리인으로 호적에 등록하면 그 법에 등록된 상속자가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참 아들은 혈통에 의한 아들이라기보다는 무엇에 의한 아들이죠? 법적 권리에 따른 아들이 참 아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아들, 참 아들 앞에 무슨 조건을 붙였죠? 법에 따라 된 참 아들이라 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 된, 그러니까 성도에게 참 자녀, 성도 사이에 참 형제 자매 된 조건은 무엇이냐? 혈통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여기 우리를 묶어주는 그 하나의 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생물학적 친아들은 아직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믿음의 아들을 좀 낳아야겠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도서의 우리 서문에 읽어보면 믿음의 아들이 추구해야 될 바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아버지로서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세 가지이고, 이제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리고 이제 순교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준 세 가지 교훈, 꼭 붙잡아야 하는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보통 편지에서는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종인지 자기와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의 초점은 좀 달라요. 디도는 이미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도에게는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무슨 목적을 위해 나를 사도로 부르셨냐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너도 이것을 쫓아라 하는 것이 이어지는 구절들입니다. 무엇인가요? 소명의 이유, 목적.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믿음. 믿음을 갖도록 나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있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지식에 자라도록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 3절에 보면 구주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명하시고 맡기셨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식,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마다 지니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학교 발표회 가면 막 아이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만 싹 훑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딱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익숙한 모습, 나에게 익숙한 특징이 바로 그 아이들에게도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공통점 때문에 아이들이 딱 눈에 띄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믿음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세 번째 무엇이죠?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가 모두 갖고 계시는가요? 믿음, 지식, 소망하니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전했다고요? 바울이 써서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 보낸 그 믿음, 소망, 사랑과 비슷하게 그 트리오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하나가 다르죠. 믿음, 지식,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무엇이 살짝 다른가요? 지식, 사랑.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고 디도서에서는 지식이에요. 지식과 사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앞에 설명이 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하였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며칠 전 아이들보다 일찍 좀 골아떨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제 막내딸이 와가지고 얼굴에 막 뽀뽀를 하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막 제 다리를 주무르면서 쭉쭉쭉쭉 키 커라 쭉쭉 막 이런 말을 자꾸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 친구를 재워줄 때 하는 말과 행동들이었어요. 그걸 저한테 이제 돌려주는 거죠. 저는 잠결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또 흐뭇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지식,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참 지식, 바로 관계적인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 그냥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 또 마음을 넘어선 성령님이 감동케 해주시는 그 영의 지식, 그것이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건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를 보면 교회 지도자 된 자들을 통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저에게 했던 그 막내딸의 행함, 그의 마음이
행실로 나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이 경건함에 속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행실로 그 지식을 드러내는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예를 들어줍니다. 6절을 보시면 장로들, 첫 번째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감독에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오늘의 목사로 이해하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누구이냐? 7절에 감독을 예로 들어 이어지는 설명해 보십시오. 고집대로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뭐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이거 뭐예요? 가족과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6절에 보면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는 거죠. 고집 세고 급히 분내고 술 먹고 구타하고 이러면은 아내가 도망가고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잘 지내는 사람이죠. 8절에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과 신중과 의로움과 거룩과 절제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됨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가족부터 멀리에 있는 이웃, 그리고 나그네 된 자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베푸는 것, 바로 이웃을 향한 행실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에게 이 경건이 왜 중요한가를 10절과 12절 맥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레테 섬이라는 이 섬에는 할레파들, 즉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교회 내에도 들어왔고 선생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한다.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교우들에게는 헛된 가르침을 주는 자이다. 경건하지 않으니까 교우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없으니까 행실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거짓이 나타났다. 이들은 할례파,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 외에 충분하지 않고 믿음 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더 해야 한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들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더 확실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면 더 큰 비용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과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11절 끝에 보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경제적인 착취일 수도 있고, 혹시 여성도들이 이 비밀스러운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가정이 파탄이 되는 불상사로 연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짓 가르침과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행위는 사실은 크레테인들의 문화 관습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레데인에 대한 속담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게으름뱅이다. 이런 소문이 지중해권 사회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난 데에는 이들이 높이 추앙하는 그리스 신 제우스 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즐겨 말하는 제우스와 관련된 신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과부가 있었는데 죽은 남편의 모습으로 신이 변신하고 나타나서 잠자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 해놓고도 발뺌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우스 신도 그렇게 가장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그런 행동을 했어. 그 거짓이 무엇과도 연결되었죠? 성적 문란함과 연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 행위 또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에는 성적 문란함이 연결이 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행동 가지고 그들은 정죄하지 않는 문화. 왜요? 우리 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행동을 했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누구도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가리킨다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저런 거짓말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서는 잘못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이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생활, 진실된 언행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크레테 섬에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바로 전도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생은 무엇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은 진실함, 그 진실함이 말과 행위로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행위 1도 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의 믿는 바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은 자녀된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그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하라 권면합니까? 엄히 꾸짖으라. 근데 그 꾸짖는 목적 맨 끝에 보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고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으라는 권면이 결국은 무엇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언급한 우리 믿는 자들의 세 가지 조건, 바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그들의 그릇된 경건의 지식과 삶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경건의 행실이 나온 겁니까?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열매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뀔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경건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믿음과 경건의 관계는 신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시작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1도 섞이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경건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가 되기까지는 우리의 행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요구하나요? 믿음 하나만을 요구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실을 요구하신다. 참 믿음과 믿음에 부어주신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경건한 행실이 나온다. 근데 경건한 행실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행실을 반복적으로 범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지탄, 여기서 책망받을 것을 하시나요? 내 믿음이 온전한지, 참된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으면서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행실이 없는 자, 16절에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행실입니다. 이 믿음과 경건 사이의 오묘한 관계를 2장 11절과 14절이 다시금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성탄 첫 번째 출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건 누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 은혜 자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타난 은혜를 보았다 하는 것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은혜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 자라나가게 하신다.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냐?
자신을 향해서는 신중함으로, 여기서 신중함은 ESV 영어에는 self-control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 절제에, 거룩함에, 악한 것에 절제하고 거룩함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외적으로는 의로움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즉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으로, 그래서 이웃과 화평한 관계로 자라가게 하신다. 안으로 바깥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위로도 자라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위로 자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위로 자라가는 것은 경건함이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로 향해 자라가는 그 이유와 목표가 바로 영생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은혜, 또 자녀들답게 합당하게 우리를 양육해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소망을 강하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우리도 죽을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영광된 존재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참 아들과 참 딸로 변화되는 그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 또 양육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의 영광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정말 친자식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육하는 성장이 없다. 이 소망의 열매를 향해 성장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없다는 거야? 뿌리가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이 없다. 성장해가는 행실에 성장이 없다. 믿음도 없고 뿌리가 되는 믿음도 없고 열매가 되는 영생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적으로 자라가고 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의 행실에 여러분은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 성장이 없고 성장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장하는 경건의 지식, 경건의 행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13절처럼 믿음을 온전케도 해줍니다. 뿌리를 온전케도 해줍니다. 그 온전한 뿌리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도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오랜 세월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 동역의 발걸음마다 시기마다
바울이 이 디도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변해가요.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디도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 사실은 이제 세 번째 편지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후서 두 번째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내면서 그 편지의 전달자 된 디도에 대해서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아까 처음에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헬라인 디도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중요한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맡기는 이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 나의 동료고 나의 동역자다. 근데 오늘 이 디도서 거의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유언처럼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디도의 그 관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던 이 시기죠. 그때 바울은 디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그러니까 디도를 부르는 바울의 호칭과 그의 애정이 우리는 점점 커져가고 깊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바울도 은혜로 양육하신 것이고 또 디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 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헬라인이다, 나의 동역자다 해서 이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참 아들과 참 아버지 관계로 이들의 그 관계가 성숙했다. 관계가 성숙했다라는 것은 내적으로도 성숙했고 외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했고 또 누구를 향해서도 성숙했다는 겁니까? 위를 향한 성숙, 경건함에도 서로 함께 더불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죠. 원수에서 자녀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원수에서 양자로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인격과 삶과 행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마침내 죽음을 영생으로까지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광된 참 아들과 참 딸로까지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면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혹독하게 양육하면 경건한 행실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으면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워 영광된 부활로 완성시켜 주면 우리 역시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4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